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세상의 어느 기쁨보다 예비하는 기쁨이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생각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영으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문장이 좀 기나요? 짧게 합시다. 옆에 분하고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 짧나요? 아니 더 길어요 이것도? 말이 힘들어서 못하시겠는가 그런. 저도 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힘내시고 함께 나누시고 주님의 은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는 이 복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 예배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못 만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안에 계세요. 옆에 분 합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내 안에 계셔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다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마음으로 믿고 그 주님을 믿으니 내 안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역사하시니까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활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시인하여 내가 뭘 이루는다? 구원을 이루는. 누구의 말씀이시죠?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삶에서 믿음으로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그걸 노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케냐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짐꾼이 돼가지고 그 열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한자로 말하면 선자가 베풀 선자고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을 베풀어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만 원래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의 선교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는 미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내다, 그런 뜻이 선교예요. 보내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 옆에 번 합시다. 보내는 게 선교입니다. 보내는 게 선교. 여러분이 물질을 보내고 여러분이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지요?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만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것이 다 선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는 것도 뭐죠?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낸다라는 거. 누가 보내시죠?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항상 우리 신강교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시는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선교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마음으로 막아버려. 오늘 예배 시간도 똑같아요. 주님이 들어라 그러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목사님 상황이 이래요, 환경이 이래요, 사람이 이래요, 형편이 이래요. 다 막아버려. 누가 주인이신데요?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모든 상황 속에 길을 여시는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거죠. 그렇죠? 옆에 분 합시다. 저는 예수 때문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예수 때문에 이 교회에 왔어요. 믿으세요? 해보세요. 나는 예수 때문에 이 교회에 왔어요. 다른 것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목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누구만 보면 돼요.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무슨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내시고 내 길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이것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 그거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의 모습의 이 파송의 영혼의 모습이 모든 교회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전부 다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찬양대들도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는 목적이 선교예요. 선교.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오늘 선교회가 모여요. 뭐 때문에 모여요?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요?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만나려고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야, 함께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뭐 하자? 복음 전하자. 그게 선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선교. 모든 교회는 왜 그래야 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예요? 딱 한 가지. 너희는 이 땅에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는 뭐란? 내 증인이 되어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 하고 가셨다니까요. 다른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신강교회 죽으나 사나 모토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모토가 그것이 돼야 돼요. 평생에 전도 한 번을 못 해보고 평생에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에이, 틀렸죠. 주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예수님의 입을 닫아 묶어버려. 그런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너 안에 있다. 내 말 듣고 행하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죠? 옆에 분하고 봅시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지금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저 얼굴 행복하죠?
행복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을 볼지 안 볼지 모르니까 저는 행복해요. 다음 주가 아니구나. 2주 후에 2주 후에 저는 여러분을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기 때문에 더 기쁨과 감사함과 얼굴로 이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우리 장례 예배 드릴 때 비유하잖아요. 왜 비유해요? 왜 비유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내 사랑하는 사람 화장 다 해놓고 평생에 예쁜 옷 입었던 딱 입혀놓고 뭘 기억하라? 가장 예쁜 모습을 나를 뭐 해줘? 기억해줘.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줘.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이거예요. 그게 비유의 의미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딱 한 가지, 주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을 교회되게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예배당에 자리 채우시기 위해서요? 헌금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 전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설교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일부 때 잠깐 드렸는데 이 말을 하니까 막 얼굴들이 막 밝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볼까 해요. 저는 신학교를 한국에 장신을 나왔는데요. 무슨 호텔 밑이 워커힐 호텔 밑에 있는 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통합식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신학교에서 3학년이 되면은 그 과목을 과락하는 거, 패스를 못하는 과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게 뭐냐면 설교학 시간이에요. 설교의 실제. 280명이 이렇게 있고 교수님들이 다 계세요 앞에. 그래서 280명이 1년 내내 한 사람씩 설교를 해요. 앞에서 15분 동안 15분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비디오를 딱 찍어요. 비디오를. 그래서 한 교시에 5명 정도 설교를 해요. 15분씩이니까. 그래서 15분 설교가 난 다음에 그 비디오를 그대로 틀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부 지적해요. 자, 원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비디오를 빨리 돌려요. 그럼 이렇게 되고. 그럼 교수님 말해요. 너 설교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그래. 그게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교수님 말씀, 너 뭐 하고 있니? 여러분, 저는 심지어는 이까지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와 이 사이가 많이 트면은 바람이 새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면 뭐 해야 된다? 바람이 새면 안 된다. 이까지 다. 어떤 친구들은 인상이 구만하면요, 인상표라고 해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뭐가 되면 안 된다? 거리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너도 노력하지 않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0명씩 발악을 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저 지금도 상처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부흥사 될 소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부흥사 소리가 제일 싫었거든. 저는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딱 쓰고요. 고상하게 점잖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저를 보니까 너는 그런 기질이 다분하다는. 제가 1999년에 목사가 됐어요. 99년에 목사가 27년째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속에서 저는 늘 감추고 살았어요. 저는 언제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대상 다 치우고 마이크 꽂고 여러분 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싶어요. 주무시면 깨우고 싶고 막 가가지고 막 같이 막 기쁘면 어떻게 해요? 막 함께 일어나서 춤추고 싶고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거 지금 원고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3일 동안 여기서 하는데요. 어젯밤에요. 여기 앞에다 건반을 치는데 한 남자예요. 날라요, 날라. 좋아가지고 찬양을 부리는 두 젊은 애들이 막 둘 다 춤을 춰요. 막 완전히 좋아서. 그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만 보이는 거. 와, 하나님의 임재만. 하나님의 임재.
얘들은 안 벌었겠어요. 얘들은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건 감정이야.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 묻고 싶어요. 너는 그 감정이라도 있니? 내한테 묻고 있는가? 너는 그 감정이라도 있니? 그래서 늘 언제나 그렇죠. 주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 눈물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아요. 평생. 사랑하는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신앙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은 힘들고 눈물 흘리지만 교회 오면은 주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주님 때문에 난 기뻐. 주님 때문에 감사해. 주님이면 됐어. 주님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슬픈 이면의 삶, 오고 싶지 않는 미국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 옆에 분 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돼서 뭐예요? 가라. 보내시는 걸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가 81주년 광복 81주년이었어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지배를 받았어요. 36년 지배를 받을 때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머리도 잘라주고 문화도 다 깨져버려요. 지금까지도 일본의 그 문화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세월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시다라는 말을 뭐라고 한다?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다가 선교라는 뜻이니까 선교시는데 그 선교를 뭐라고 말씀해요? 큰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뭐 하는 일이다? 큰 일인 거예요. 큰 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저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선교가 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마찬가지. 그럼 어떤 하나님이 큰 일을 첫 번째 이루셨나? 1절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아멘. 1절과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큰 일을 이루셨는데 뭐예요?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려보내셨다라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은 약해져가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바벨론은 더욱더 강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와 민족도 한 사람도 없어요. 자력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광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은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신 거예요.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돌려보냄, 슈브, 원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자리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에요. 이 큰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셨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검은 머리 하나도 흰머리 하나도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인데,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돌아올 텐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1500km예요. 이 1500km를 온 가족이 어린이랑 같이 걸어오려면은 하루에 10km를 걷는다고 하면은 무려 얼마 걸려?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여러분 그들이 걷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뭐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없고 사막을 통과하는데 뭐가 없는 거죠?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버리세요? 물을 내버리세요.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와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예언의 말씀, 7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의 예언의 말씀이 43장 18절 21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 때 170년 전,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돌아올 때 사막에 뭐가 일어날 거야? 강물이 솟아날 거야. 광야에 뭐가 될 거야? 길이 될 거야. 너희들과 함께 승냥이와 타조가 그 물을 마시면서 뭐하게 될 거야?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뭐하게 될 거야? 찬송하게 될 거야. 그 찬송이 오늘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뭐했다?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이번에 케냐를 가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케냐에 우물 가서 파서 우리가 뭐 심기로 했죠? 콩 심기로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간이식 수술하고요. 여러분 제가 간이식 수술하고 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저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간을 새로운 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데 뭐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바로 이야기했어요. 콩 심는 헌금하세요. 콩심 그 자리에서 탁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분 계시니까. 나갈 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사막에 물 내시고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 내시는구나, 길을 내시는구나. 오해하지 맙시다. 목사님 헌금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헌금은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마음이 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감당. 이번에 가서 콩 심는 거 볼 거예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기경해서 다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럴 거예요. 거기는 얼룩말이요, 아마 그 물을 마실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그 우물에 여러분 승냥이와 타조도 어떻게 해요? 와서 마실 거예요.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다 돼요. 다 돼.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울하고 힘들고 아프시더라도 누구 안에 돌아가시면 돼요? 주님 안에 돌아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지시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니까. 내가 너를 위해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얼굴에 뭐가 가득한 거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가장 웃는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가장 웃는 얼굴로. 여러분,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저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연습해요. 여러분, 내 웃음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그리스도 향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에 저 사람 참 은혜되건데 항상 인상 쓰고 있으면 은혜돼요, 안 돼요? 자기는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아니, 자기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상 쓴다고 읽어.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기쁨이 있는데 나는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은 뭐가 기쁠까라는 거죠. 뭐가 기쁠까? 여러분, 돌아가는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는 1700km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소망이라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열심히 하면은 꿈의 땅이니까 돈은 벌겠지. 내가 못 배우면 자식이라도 잘 키우면 잘 성장하게. 딱 두 가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도 없어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뭣도 없어요. 소망도 없는데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 기쁨의 얼굴이 귀에까지 찬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구나? 되는구나. 70년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네 고생했다. 네 인생에 이 고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준 거야. 이제는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자라고 말씀하실 때 뭐예요? 얼마나 기뻐요. 와, 하나님이 있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있지 않으셨구나. 내가 흘리는 눈물과 고난과 고통도 다 누가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눈물장에 담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내 인생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언제쯤이면 시험과 염려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기도를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그 작은 시험에도 뭐 하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쁨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기대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해요. 내가 기대할 수가 없어, 상황이나 형편이. 근데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소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우리 두 딸을 키운 사람으로서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컸을 때에 자기 몸에서 어느 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달 월급이 5불이야. 그 5불을 버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 어머니도 그렇게 살고 그 언니들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 학교에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나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녀. 그 아이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 내 몸에서 흐르는 이 피를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을 떠보면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흙으로 지은 그 집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400마일이 떨어진, 케냐에서 7,400마일이 떨어진 뉴욕 신광교회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번에 가서 가져가. 만약에 어느 한 아이가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으로 기도했는데 8,7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뭘로 세워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는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대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의 그 모습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분의 문제가 어려우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올 한 해 했잖아요. 오늘 선교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감사 모아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이고 뜻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안경사역, 여러분, 안경사역도 그래요.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에 갔을 때 마사이족들은 안경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작년에 가면은 이제는 안경을 바꾸려고 와요. 그들의 삶 속에 새로움이 생겨지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딱 하나예요. 터치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곳에서 사진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어줘. 그래서 그 가족 사진 밑에다가 말씀 적어놓고 그 사진 한번 보고 가족이라는 것들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오면 기도해주고 기도로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번에 가서 작년부터 한 사역이 웨딩 사역이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뿐만 아니라 결혼식 사진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가져가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해서 뿌리 나온 옷을 바로 해줘요. 액자까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딱 줘요. 그 사람들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사역들요. 이번에는 사역이 더 많아졌어요. 초등학교 건물 2칸 지어지는 거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이번에 5,000불 넘게 들어가서 컴퓨터 30대 노트북 다 가져가서 얘들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백합화 사역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건축 사역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VBS 우리 사역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눈물로 씨 뿌려놓은 것 이거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작년에 봤던 언니 오빠 올해도 봤으면 좋겠다. 작년에 와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었던 그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이 오늘도 좀 이번에도 왔으면 좋겠다. 그들의 기도,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들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과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뭘 얻어요? 수입을 얻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역사는 더 그렇죠. 씨를 뿌리는데 뭐가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눈물일까? 왜 눈물일까?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은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씨를 뿌리고 살았어요. 사업도 가정도 친척들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해라? 떠나라 하셨는데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초등학교 때 제가 계산을 살짝 해봤더니 그러신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8월 15일 45년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지 못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었어요. 일본 안에 우리 조선인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속아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해방이 딱 됐어. 돌아가야 돼. 근데 못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못 돌아왔어. 못 돌아온 그들을 일본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센징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들은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들을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눈물을 뿌려야 씨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값을 치르느냐라는 거죠. 너 희생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희생도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픽이라는 One Faith in Christ라고 하는 미션 단체에서 선교 대회를 했어요. 작은 수지만 저는 3일 참여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처음 받았냐면,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2세를 위해서 순수한 부흥 집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 찬양대회 무슨 이런 거 다 했지. 3일 내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간증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다 스태프들이 전부 봉산. 미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 와요. 샌디에고, 오클라호마 다 와가지고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 뉴욕에 있는 친구들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난 주님. 근데 다 들어보면 그거야. 여러분도 상처가 있지만 자녀들의 마음엔 상처가 더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너희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 돼. 너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 너희의 상처 때문에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 때문에 너희에게 오셨고 너희를 씻기셨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요, 울면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회를 위해서. 근데 부모들은요, 그 자리에 없어요. 가슴이 찢겨져. 가슴이 찢겨져. 여러분, 2세대들이 1.5세대들이 왜 부모 교회 안 오려고 하신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신앙생활하기 싫어. 왜 그럴까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진짜 부모가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눈물. 그런데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 거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거죠.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 안에 새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싸워. 그런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신광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 내 삶은 왜 변화가 안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울도 싸웠어. 또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세상에 평안이 없을 때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는 따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제 그럽디다. 어느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아, 커버를 벗어라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엄마 아빠 힘든 거 바라보면서 괜찮아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 힘든 거, 위선, 어려움들 그냥 벗어야 돼. 왜? 너희가 벗어야 주님이 만나고 너희가 벗어야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애들이 그 앞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기도할 위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멈췄다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요,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갈 자격은 주님이 주셨지. 부모로서 세상을 살아갈 기회와 그것은 주님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부모로서의 자격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저희들도 모르죠. 내일 일은 저희는 모릅니다. 다음 주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에 그 일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 그분께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신광교회 권사님 여러분, 어디 가셔서 권사님이라는 말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인가 돌아보세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교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바라보셔야죠. 기도하라고 주님의 몸이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수 있지만 교인들은 교회를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몸을 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용납하시질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눈물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석과 불식이라. 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단하다, 다 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이라는 말은 과일이라는 말이고 불식이라는 말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나무 하나가 세상에 떴어요. 그 감나무에 감이 다 떨어지지만 가장 큰 감은 주인이 손을 대질 않아. 그 감은 때로는 떨어져서 뭐가 유료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봄에 필 생명이 씨앗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석과 불식이라고요. 저는 저 석과 불식에서 누구를 보느냐? 우리 주님을 봐요.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마지막에 땅에 떨어지셔서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의 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큰 일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